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행복한 교회, 영적 전쟁을 위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늘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할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천국 같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 강하게 되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하거나 아무도 없을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불러드리긴 좀 뭐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아마 저와 비슷하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욱하고 죄짓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업장도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도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고백한 우리인데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면
우리 심각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너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네. 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우리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는 강해져야 해.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무장하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강해짐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시험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과 베트남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알 산토리라는 종군 기자가 이제 그 전쟁의 모습을 책으로 좀 써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병들이 처음에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 전쟁이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이 지원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위험수당이 있으니까 많은 돈을 벌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병들이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신체 검사,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신병들의 모습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막 잡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 트럭이 한 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이제 뭔가를 내리고 있는데 피범벅된 자루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려서 그 자루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가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본 이 신병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 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별 문제 없이 왔던 전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찾아왔던 이 신병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통곡하고 울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이 책에서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에덴 동산에 휴양 나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실로 놀라운 이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의미가 뭐냐면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라는 뜻이 이 헬라어 단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야말로 마귀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마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한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된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해서 성도를 속이고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마귀는 무절제한 분노와 거짓과 도둑질과 악한 말 등으로 옛사람에 속한 악한 행실들을 통해서 역사하며 그런 행동들을 부추기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성도들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절에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1절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될 그 대상, 그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근데 이걸 전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사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주관자라는 이 말은 이 헬라의 원래 그 용법을 살펴보면 점성술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대할 영적 전쟁의 대상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며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은 무기력하게 이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인 악한 영,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한 예는 그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숨값으로 대신 내놓지 않으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살아갈 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책감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못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들고 있냐면 우리를 은밀한 죄로 유혹합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짓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결코 들통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면 계속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인생은 파멸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에 그 자살한 유명인들이 어김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문가들 가운데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명인들의 자살, 네,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자살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그 월 평균 자살 수치와 그 전년도와 그 이후의 자살 수치를 비교해 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600명 가량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분이 자살한 거예요. 뭐 아침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이 주부들의 마음을 많이 만져줬던, 그래서 행복 전도사라고 유명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권이 넘도록 그런 행복 메시지를 담은 그런 저술도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던 사람이 남편과 함께 한 모텔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뭐 그 유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700가지가 넘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자기 혼자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이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여 같이 동반 자살하게 됐다라는 그런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정반대의 삶을 산 겁니다. 살자를 바꿔서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도 시험했지만 이 다윗도 넘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게 만들고 그 부하를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비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조정해서 결국 성령을 회방하여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이 마귀가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대요? 완전히 떠나갔대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얼마 동안 떠났대요.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그 타이밍을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그 사명을 가로막을 때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도, 겟셋만의 동산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이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서도, 육체적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뭘 명령하고 있냐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역사를 이길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경험이 풍부한 사도답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을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지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죄 가운데 넘어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겨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겨져야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1944년 6월 6일 그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날이 언제냐면 거의 1년여가 지난 1945년 5월 8일입니다. 그럼 그 1년여 동안 뭐 한 거예요? 독일군들과 여기저기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일군은 연합군의 진격을 이길 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는데 그 마귀가 그 잔당들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역사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부활로 온전히 이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직접 뿌려진 듯한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알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영적인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역사가 보일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